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벌을 내려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친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보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사야서는 히브리 예언서에서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불리우는 책으로서 한 권의 축소판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예언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된 아주 방대한 문서인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를 비롯한 주변국들이 부도덕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나라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을 예고하고 있고, 둘째 부분인 40장에서 48장은 이스라엘이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과 함께 49장 57장에는 궁극적으로 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58장에서 66장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축복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실로 성경에 정말 중요한 그런 언약들이 이제 망라되어 있는 그런 셈입니다. 오늘 본문 이 40장은 이제 아직 이스라엘 멸망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은 이사야는 그 멸망의 때를 벌써 넘어서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의 축복을 내다보고 이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정말 세계 열방의 하나의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의 본으로 세우신 그런 중요한 나라죠.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멸망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징벌은 이제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남과 북으로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오늘날로 말하면은 시리아보다는 물론 뭐 훨씬 더 광대한 땅입니다만은 오늘날 시리아 땅이 이 아수르의 뭐 본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공으로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라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 당시에 바벨론 영토는 이라크보다 훨씬 큽니다만은 어쨌든 그 족속에 의해서 침공으로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들, 이 한 개 부족들, 지파를 구성된 그런 민족이죠.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족이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에서 이 양, 낙타, 염소 이런 가축들을 키우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인접에 있는 나라들, 그 땅을 이제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 인접에 있는 부족들, 국가들과 수 없는 전투를 통해서 아주 광대한 영토를 이제 확보하면서 BC 10세기에 그러니까 930년대가 됩니다. 이때 왕정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인도를 받았는데 이제 국가 영토가 넓어지면서 또 주변 국가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이제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왕정 체제를 이제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왕정 체제를 이루게 되면서 국가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대규모 공공건설 사업들을 뭐 성을 구축한다든지 무슨 아름다운 집들을 지은다든지 여러 가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대규모 공공건설 사업을 이제 수행을 하고 경제 정책으로는 인접 국가들과 통상을 하게 됩니다. 통상 교육 정책으로 나가게 되는데 자 대규모 공공건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을 노역으로 동원해야 되잖아요. 징발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 징발받은 백성들의 삶이 말할 수 없이 피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통상을 하게 되면은 그 통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큰 돈을 벌게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 같이 가축을 기를 때는 비교적 서로 평등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빈부격차가 아주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왕정이 되니까 공직자들, 그러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선발이 되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원래는 한 족속, 한 지파였던 사람들이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이제 신분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민족의 동질성이 없어져요.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누구는 지배자가 되고 누구는 피지배자가 된단 말입니다. 누구는 아주 거대한 부자가 되고 누구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런 핍박을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나눠서 11지파가 나가면서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일부가 남유다를 이루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거죠. 우리 한반도와 같은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과 북이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하고 전투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통상 정책을 할 때 외국의 문물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더구나 솔로몬 같은 사람은 혼인 그런 정책을 통혼 정책을 통해서 다른 이웃 국가들과 우호 관계를 맺었다고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공주 신부가 올 때 그 사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신하들이 오고 자기 종교가 들어오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방 종교들이 들어오게 되고 외국과 통상을 하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살고 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각종 이방 종교들이 들어오면서 특히 백성들의 마음을 이끄는 풍요의 신 바알이라든지 또 타산의 신 아세라 신이라든지 이런 우상 숭배가 아주 하나의 보편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정말 마지막 민족성의 보루인 신앙마저 무너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주 급속하게 국력이 쇠약하게 되고 마침 당시에 이제 신흥국가에서 일어났던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차례차례 멸망되는 이런 비운을 맞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어떤 축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세계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똑똑히 보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샘플 국가, 그런 선택된 국가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왕정을 하고 나라가 부자되고 국토가 넓어지고 하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방신을 섬기고 빈부격차가 커지고 지배자와 피지배자 관계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특히 예루살렘에 정말 이 지배계층과 정말 똑똑하고 능력인 사람들이 대부분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옛 땅에는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아주 약한 사람들만 남게 되는 그 사람들을 가서 이 이스라엘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굶길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되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 이 고통을 70년 동안이나 겪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 없이 정말 지리멸렬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했던 정말 민족, 자기 형상을 회복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망해버린 자기 자식들에 대한 아주 안타까움과 절절한 예정이 정말 들어있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서 소망을 갖게 하고 상처를 치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기쁜 위로의 소식은 뭡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죠.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두 말씀이 서로 연결된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됨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행한 죄에 대한 징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노예계 때 너희들이 그 매이고 눌려고 포로돼서 당한 그 노예계 때가 끝났고 근원적으로 내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노예계 때가 끝났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여호와께서는 폐허간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전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징벌을 받게 될 것인지를 예언해 왔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케 한 집들을 살으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정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한 3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인데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을 미리 예고하심으로써 사실은 그 길을 돌이키게 하신 것인데 이스라엘의 그 예언을 듣고도 돌이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정말 불순종과 멸망을 마냥 방치하시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올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상황에서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더구나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것을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이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는데 이제 BC 537년에 바사, 오늘날 페르시아죠. 오늘날 이란이죠. 그러니까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이제 바벨론을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인간의 지혜로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귀환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용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그 징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징벌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진정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이상이 생기면 몸에서 어떤 신호가 옵니까? 예, 몸에서 통증, 병증이 발생하는 것이죠. 만약에 아프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기 몸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진행하게 돼서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나타나는 통증은 우리 몸의 이상 신호를 알리는 경고이고 치유와 회복을 위한 그런 예비 절차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제 바벨론 포로의 귀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동시에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완성시킬 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동시에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로 귀환의 기쁜 소식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함으로써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할 때 이 광야는 뭘 의미합니까? 광야는 폐허의 땅, 고난의 땅,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여호와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키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낸 것과 똑같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를 맞이하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예언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트롯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 것, 여호와의 오심을 카펫을 까는 겁니다. 옛날에 어떻습니까? 왕들이 올 때는 붉은 카펫을 깔았잖아요. 그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도 비전을 주고 계십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나눠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악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낮아지고, 그래서 정말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던 세상에, 사랑이 없던 세상에, 정의가 세워지지 못했던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과 같이 하수와 같이 흐르는 그런 세상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양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사도행전 성령 공동체가 바로 이런 모습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주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목민이던 이 사람들이 큰 민족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얻게 되고 거기서 인근에 아주 광대한 영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뿐만 아니라 이런 부국 강병뿐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 높은 지혜와 도덕성으로 인해서 세계 열방 중에서 높은 명성을 하나님을 믿는 족속으로서의 그런 높은 위대한 민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사와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힘과 방법으로 나라를 이룬 것인 양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다지 축복하시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축복을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지만 똑똑하게 알게 함으로써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걸 누리면서도 그걸 자기들이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국가 통치 가운데서 삶 가운데 이루지 않은 것입니다. 이방신들을 믿고 우상을 섬기고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모든 율법 제도들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고 나라가 쪼개지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말할 수 없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 메시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죄악에 빠져서 스스로를 벗어날 수 없는 이스라엘을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은 모여서 자신들의 멸망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첫 번째 한 일은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절기를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람들이 살아온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무너진 성전을 복구하는 것이 맨 처음에 했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방 족속과 했던 이방 여인들과 그 자식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만은 고관 대작들 치고 그 당시에 이방 여인들을 몇 사람씩을
처벌해주지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그 자식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어려운 결단을 해서 이제 과거를 해서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인생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형통한 대로, 어려운 사람은 어려움 당한 대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사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죄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잘 살든 잘못 살든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으로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자 하는 그런 교만을 품었을 때 하나님과 대한 관계가 단절되면서 인간에게 고난의 이제 근원인 그런 역사가 인간의 삶 속에서 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선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치지만은 우리 서울역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거리를 지나면서 비아냥거리고 비우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그런 예배에 대한 거부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인간 간의 갈등과 대립 관계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는 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어떤 인간들이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서로 핑계를 대고 이웃과 내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경쟁하고 뿐만이 아닙니다. 자연과 인간이 서로 인간이 자연을 돌보고 자연이 인간에서 존재하는 그런 선순환 관계에 있던 이런 관계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해서 아담을 하여금 경작하기 어렵게 만들고 사람은 땀을 흘려서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이런 관계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당하는 고난이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근원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인간의 성품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순리가 내 안에서 영리로 거꾸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동성애 현상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3절까지 해서 첫 번째로 순리가 영리로 바뀔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동성애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적인 영리 현상뿐이 아닙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 사기, 악독, 비방, 우매, 무정, 무자비, 부모 거역, 배약 이런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거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순리가 영리로 바뀌면서 성품이 완전히 죄된 성품으로 바뀌게, 하나님의 성품이 죄된 성품으로 바뀌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고난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를 절대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만 이것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기 자녀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 제일 민망하고 당황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많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것은 반대해서 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된다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육체를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생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DNA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어린 자식들이 죄 가운데서 방황하거나 아플 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차라리 내가 널 대신해서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널 대신해서 고난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심정으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고통, 우리 고난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혼돈하며 방황하며 정말 고난 가운데 사는 우리를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십시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특히 구약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삭을 이제 가을 추수를 할 때 이삭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나그네들이 와서 그것을 이제 모아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희년사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땅을 팔았더라도, 내가 너의 신분이 됐더라도 50년이 되면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게 뭡니까?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 고난받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문제를, 인간의 삶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을 누가복음은 집 대문 앞에서 날마다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고난을 안 당하고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명기 8장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은 한 사람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을 똑똑히 봤다고요. 우리가 사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우리의 성실함으로 산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하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이방 족속들과 살더라도 우리 삶의 주관자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고난이 없었던 분이 혹시 있습니까? 시험이 없었던 분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공직을 은퇴하고 나서 제가 제 삶을 돌아볼 기회가 있어서 자서전 비슷한 책을 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갈 길 인도하시고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수 있는 처소를 주시는 것을 제가 정말 절절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날 삶을 유지하고 이제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축복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삶을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죄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 우리가 심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헐벗을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줄일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던 사람 이것은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고난주간 우리 사순절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4월 9일 우리는 이제
주님의 부활을 이제 앞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서 때로는 혼돈하며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이 말씀, 그 노획이 이제 때가 끝났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